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할 수 있는 한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고요.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믿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죄인이라 합니다. 시인은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마터면 악인의 길을 걸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은 그 길을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고통 가운데 지내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신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설령 나 하나쯤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실제로 악인들은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길을 만든다고 하죠. 이런 사회에서라면 어떻게 해서든 불의함이 드러나지 않은 채 성공하기만 하면
추앙받습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혹할 정도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악인의 형통함과 그를 선망하는 시선이 가득한 사회에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나 아무런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동안 힘겹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념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는지 돌아보며 한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예외는 아니겠지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겠습니까? 시인도 이런 질문으로 고민하며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갑자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들이 형통할지 몰라도 마침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지금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복이라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화와 저주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경건과 신앙을 무의미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도 깊이 깨닫고 마음과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는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곳입니다. 성소로 간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곳, 그곳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러 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인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에 사로잡혀 지낼 때는 현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비로소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깨달음과 기대로 인해 시인은 고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25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참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죠. 시인이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건 바로 이런 깨달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시인이 참으로 암울한 상황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현실의 참 의미를 깨달은 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일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어 당신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교훈을 들려주시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로 당신과 사귐 있게 하시어 그들로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한 성도는 현실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귀를 주시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